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4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수감되었을 때 일입니다. 한 명의 개인에게, 그리고 3곳의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편지를 기록했는데요. 한 명의 개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바울과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도망쳐서 붙들렸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종이 아니고 형제로 대접을 하라고, 그렇게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그가 도망쳐서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고, 그러니 그를 형제로 여겨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3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빌립보 교회에 쓴 그 편지 한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와 금문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금문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강견실 장로님이 모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고시 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자 했던 바로 이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준 그 메시지를 읽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그 2000년 전의 그 편지가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과거가 지금 현재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모여서 이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의 그 일을 오늘 우리의 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의 첫 발을 디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어서 첫 번째 세운 교회입니다. 그 첫사랑이 커서 그래서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빌립보 교회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습니까? 거기서 감옥에도 갇혀 죽을 뻔했던 그 기억도 있었던 그 고통과, 그러나 반대로 기쁨이 가득한 그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지금 여러분이 나 없이 지내는 이 동안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거나 함께 있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항상 일정함을 가지라. 무엇인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룬다는 말은 그것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그 안에 서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두렵고 떨림이어야 합니다. Fear and trembling,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세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는 글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금문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우리의 사랑하는 고 강견실 장로님
그 사랑과 함께 이렇게 뭉친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고 강견실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천국에 이른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평생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강견실 장로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혹은 그 강견실 장로님이 사랑하는 그 삶의 아름다운 것을 혹시 모른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그 구원을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성령이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같이 계시면 육신으로는 두렵고 떨림의 그 상태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쪽으로 건너가게 되었는가, 유럽을 건너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원하는 그 계획의 길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가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강견실 장로님의 삶을 통해 그분의 그 삶에 가는 그 길이 고속도로처럼 뚫려 달려간 길도 있었으나 어떤 때는 막혀 그 길에 잠시 멈춘 때도 있었고, 그리고 돌이켜야 했던 때도 있으며 영원히 멈추어서 이 땅이 아니고 천국으로 직행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한쪽을 막으시고 한쪽을 여셨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의 부재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있을 때도 그리고 내가 없을 때도 항상 똑같이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없는 구원을 스스로 성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합니다. 구원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 너무 귀한 일인데 삶이 아주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른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그에게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 Fear and Trembling이라는 그 제목의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노인이 되고 말았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무서운 일을 명령한 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셨으나 동시에 그에게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를 공포와 전율 속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 몰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강견실 장로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가만히 보면 이분은 항상 조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기 기본 상식대로 경험을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고, 그 들은 음성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놓칠까 해서 계속하여 그렇게 그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이죠. 그래서 심각했고, 그래서 진지했고, 그래서 그 삶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의 자세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순식간에 상실하는가요?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은 그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어느 빈틈을 보이면 그대로 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무엇하면 넘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귀를 홀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육신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자존심이 날마다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그런 죽음 속에서 비로소 내가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그래서 영원히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반대로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까닭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To die is to gain입니다. 죽음이 곧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으쓱거리지 않았습니다. 안 모인다고 풀이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에 의한 조건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으로 움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 속에서 이기기를 달리는, 마라톤 달리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절제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이기기를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자기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가. 절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는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지 목표를 잃어버리고 아무데나 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권투하는 사람이 주먹을 아무데나 휘두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를 보고 알아야 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조심하고 공포와 전율 속에, 두려움과 그 걱정 속에서, 두려움과 전율 속에서, 떨림 속에서 이와 같이 집중한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귀한 복음 전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자기는 시험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주께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그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 그 뜻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뜻이 있어서, 무슨 계획으로 세상에 나와서 그 일을 추진합니까?
그리고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셔서 세상이 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건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고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원수로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원수를 친구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때 내가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고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원망도 시비도 하지 않고 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리기를 다 마친 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나갈 것입니다. 지난 8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에 하나님께서 강견실 장로님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그날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LA로 가는 길을 이었습니다. 한 2시간 반쯤 남긴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찰스 목사님이 곁에서 들을 수 있고 말도 예는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통화가 된 것인데, 예, 힘이 없었으나 분명한 목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틀 전 수요일, 그는 거실에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주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이 책은 1995년에 쓴 책이고 이어서 일본어로 번역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아는 책인데, 제목은 Home Was, The Land of Morning Cal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향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런 뜻이죠. Home was 그랬으니까 내 고향은 거기였다. 지금은 Home is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그 일이 이 장로님에게 있어서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그 준비한 모든 신학 공부와 목사고시 준비하고 합격한 것들이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한 발도 들이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으므로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생명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 대신 어떤 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자.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생명, 너의 구원이지 내가 하는 일, 성과 그것이 아니다. 내가 이루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얼마든지 더 크게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다.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5년에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교회연합회 그리고 한인회 그리고 평통연합회에서 평화통일 심포지움을 열은 적이 있어요. 그때 장로님께서 사회를 보고요, 여러 훌륭한 분들이 모여있는 그 회의를 국제회의 수준으로 올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딱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북한에 학교를 세우는 그 어머니의 꿈과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어머니의 비전을 놓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희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미국에 있는 그 원주민들과 온 땅에 있는 아프리카, 콜롬비아 이런 여러 나라들의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콜로라도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어마어마한 그 물의 양을 통해서 후보댐을 통해 수많은 전력을 내는 그런 큰 강인데, 이 강은 바다에 이르지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도시를 세우는 그런 강입니다. 저희가 수년 전에 우리 교인들 15-16명이 멕시칼리로 가서 신학교 페인트도 칠하고 그 뜨거운 땡볕에 이런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콜로라도 강은 바다에 가지 못합니다. 카니강 장로님은 사역의 바다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은 다 나누어 주고 그것을 이어받은 오늘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장로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처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면서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아무데나 마구 달리는 것도 아니고 주먹을 아무데나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치는 것도 아니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절제하는 것처럼 절제하고 자신을 날마다 죽음으로 내려놓고 주님 사신 그 삶에 동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가 장로님이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장로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깊이 주목해 보았다면 그분이 무엇에 집중했는지 알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글을 쓰고 그리고 많은 정의와 수많은 그런 이 세상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사람이었으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죽음에서 건져 구원받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딸, 우리가 사랑하는 누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강견실 장로님이 일생을 다 바치고 준비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허다한 증인 중에 이제 사랑한 우리 강견실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강견실 장로님의 추모 예배에 설교하고 예배인도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 강주한 장로님 예배 인도하였고
그리고 그 어머니 최석원 권사님 예배에 인도하였습니다. 동생 강만열 형제의 장례 추모 예배는 LA에서 드렸고 오늘 여기 와서 예배, 학원 예배 제가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하니 가슴이 턱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오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표대를 향해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나 알고 있는 상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주를 아는 그 믿음으로 가야 하고 그 주님 앞에 그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십자가의 기쁨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기쁨과 함께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품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본래 질그릇 아닙니까? 깨지고 말 거 아닙니까? 흙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보배로운 그 아름다운 주 예수의 복음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걸어도 살살 걷고요, 말도 살살 조심해서 하고요, 한 번, 두 번 할 거 세 번, 네 번 더 생각하고 말하지요. 그래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장로님처럼 끝까지 마지막에 손들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견실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기억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저희들은 슬픔을 가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이 슬픔 뒤에 더 큰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을 구원함으로 이 세상을 떠나 슬픔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내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소망이 있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딸을 우리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주실 줄을 믿사온즉 하나님,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한 길을 걸으며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